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눕니다. 룻기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시련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났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인생을 사다 쓰디쓴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뒤로 두 아들도 이제 죽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큰 고난인데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 하나 잃은 것도 가슴이 찢어질 일인데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에 절망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항상 성경 이야기 들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 이야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오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고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아들이 죽은 것도 절망이요, 남편이 죽은 것도 절망이지만 그것보다 나오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더욱더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고백한 말 속에 그런 그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가 나로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은즉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겠느냐.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여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쓴 인생이 되었다. 내가 절망 속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미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는구나. 이것이 정말 나오미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있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인생이 그렇게 쓴 것으로 그의 인생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세요?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쓴 인생의 문제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안의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활짝 웃는 은혜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가난함이 부유한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를 밤잠 자지 아니하고 새벽잠 자지 아니하고 해를 써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일구었어요. 살만해졌어요. 불이 확 나서 다 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난 그 다음날 가게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글을 읽어보았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가게는 다 타버렸습니다.
우리 가게는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좀 야무지게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회 때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질고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 질고, 그 힘든 문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현실을 당장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현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현실을 당장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 현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기구한 운명을 가진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기에 그 인생들이 역전이 되고 벼랑 끝에 섰던 여인들이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들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들로 돌아온다?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 제일 먼저는요,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살겠다고 고향 땅 버리고 친지 버리고 모압으로 가더니, 이방 땅으로 가더니 그게 결과냐? 빈정되는 이야기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것 중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분들 보시면 절대로 비난하지 말고요, 손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어려웠냐고. 그런데 말로 그냥 표정으로 눌러버릴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나오미가 여러분 다른 것도 두려웠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결코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은 또 남자들을 통해서 기업이 여러 내려가게 되는데 가정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쳐먹고 살 땅 기업이 없는 거예요. 뭐 해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들 뾰족한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모압 땅에 그대로 있으면, 모압 땅에 산다면 두 며느리가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친족이 있고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입에 풀칠하는 일, 그렇죠? 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모압 땅에 두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나오미는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람의 눈총이 두렵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야 될 것이라. 코로나를 지내면서 기도의 자리 잃어버린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봉사의 자리 잃어버린 분들 참 많아요. 처음 은혜 받고 감격하던 그 감격을 잊어버린 분들 참 많아요.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웃을 수 있도록 역전이 된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떠났던 자리, 은혜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 떡집이라고 했던 그 베들레헴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자리를 찾고 돌아오면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회복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던 내 마음, 하나님의 은견과 감격을 사모하던 그 마음, 흘러가듯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내 마음이 회복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이 끝나고 무조건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룻기가 짧은 책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서 좋은 남편, 좋은 신랑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며느리 떠나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들을 생각했어요. 나오미는 이에 강건해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룻은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생각했고, 룻의 행복을 생각했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행복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자기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일거리도 없으니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정성껏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눈물겹게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좋은 신랑감에게 시집을 보내서 잘 살게 하려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고요,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런 사랑이 있기를, 이런 배려가 있기를, 이런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김과 배려가, 이런 섬김과 배려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 돌아온 것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런 섬김과 배려가 있는 두 여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 여러분, 이런 섬김과 배려,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룻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어요.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온 룻은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있지 않고요, 나가서 이삭을 주스러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이삭을 주어요.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사환이 그를 보고 보아스에게 여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고백 하나씩 하는데,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1년이 돼서 우리 이제 노회 가입을, 우리 경기노회,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치기라고 하는 것이 69개 노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회가 소속된 지역이 수원부터 장원까지 우리 지역을 경기노회라고 215개의 교회가 지금 있는데, 그 노회에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가입을 하느라고 서류를 내고, 그러면 이제 면접이라는 걸 또 해요. 그래서 면접을 가러 갔더니, 그때 제가 41살의 나이였었나요? 그때 이제 정시부라고 하는 분이 쭉 앉아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뜸 저에게 묻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좌우명이 뭡니까? 그래요. 인생의 좌우명이. 저는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해 본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입에서 뭐라고 툭 튀어나가냐 하면, 네, 정직과 성실입니다. 뭐라고요? 정직과 성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 앞에 성실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제 좌우명이 정직과 성실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 성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루시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 인생이 당장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고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보장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과부였었어요. 이방 여인이 가진 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사는, 그것도 망해가지고 돌아온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누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지만 당장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었잖아요. 성실하게 열심하게 최선을 다하면서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이었다고 그래요. 물건을 팔고 물건을 소개하는 세일즈맨이었는데 수없이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곤두박질을 쳐서 어느 날에는 하나도 없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대요. 그는 절망하게 되었고 마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얕보고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무시하고 얕보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었다. 사람 만나기. 다 나를 깔보고 얕보고 막 비웃는 것 같아. 사람 만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림 가게 앞에를 지나가다가 그림 가게를 문득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한 폭의 그림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모래사장에 볼품없이 놓인 낡은 나룻배를 그린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모래사장이 있어요. 거기 낡은 나룻배 하나가 모래사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네기는요, 그 그림을 보면서 감전되듯 발걸음이 멈춰졌고 그림을 유심히 보았다는, 아마추어 작가가 그린 보잘것없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제 그림 속의 낡은 배는 절망스러운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낡은 배. 절망스러운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 밑에 작은 글씨 한 구절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올 것이다.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올 것이다. 그는 그 글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다. 그렇지. 지금 나에게 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외롭고 힘들 때이지. 그러나 내가 참고 견디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희망의 밀물이 다시 나에게도 몰려올 것이다. 희망의 민물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면 나는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롯과 라미는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썰물이 끝나는 순간, 썰물이 쫙 빠져나가다 끝나는 순간 밀물이 쫙 밀려올 때가 나오면 누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당신들에게도 여러분 밀물이 밀려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썰물이 빠져나가면 밀물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잃은 것 찾게 하고요, 절망이 희망이 되게 올 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그날을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기다렸다니, 믿음으로 기다렸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기쁘게 하시고요, 웃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라. 물질로 어려우세요? 건강으로 어려우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으로 룻은 은혜를 구했어요. 룻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룻기를 읽다 보면 2장 2절에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밭에 나가면서도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면서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인가요?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룻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녀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머무는 곳에 달려가세요. 자꾸 말, 생각, 행함이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곳으로 자꾸 향하게 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 다른 사람 신란,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자꾸 생각하고 비판하고 비난, 접으세요. 그거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축복하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달려나가세요. 기도할 자리에 달려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쓰시는 것이라.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하면 천리라고 말기라 달려가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아니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잖아요. 붕이하면 막 꽉꽉 찼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때는 붕이한다고 그러면 쌀 팔아가지고, 옛날 어른 그랬다고 그러죠. 쌀 팔아가지고 가서 먹고 자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자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만큼 살게 되었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특별한 경제가가 있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 평화상 대통령 하나뿐이 더 있었어요? 내놓을 게 세계 뭐가 있어요? 술 소비량 1위, 교통사고 1위, 뭐 자살률 1위, 안 좋은 거 많아요. 역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잘한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은혜 받는 자리에 달려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교회가 침체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이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고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룻은 은혜를 사모했어요.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몇 안 들어간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인생이 역전이 되게 되었, 상실했던 것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요, 말씀드리죠.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다.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그럼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 지나면 벌써 21일 중에 7일이 지나고 벌써 6일째예요. 벌써 6일째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은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던 자리, 잃어버렸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감격으로 봉사하고 온 시간 그 자리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달려가셔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